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핸드폰 앞에 또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짤막한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원을 누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번 시간하고 이번 주까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우리가 저번 주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전반부를 봤지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 하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하는 것도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그 또한도 당당한 이치도 아니었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이기심이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고 둘째 아들은 그 판단과 계획이 성공이라는 어떠한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갔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다 방탕하고 또한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어지고 또 탕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들은 고통과 또한 자신의 이치가 노예보다 또한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지요. 오늘은요 저번 주 이어서 다섯 번째부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결단은 삶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의 잘못된 결단은 어떤 삶의 상당한 고통과 또한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 왔지요. 그리고 그 고통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다른 결단과 또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5번의 문제를 보면 잘못된 결단은 삶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이제 다른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의 결단의 요소를 분석해 보고 떠날 때의 결단과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 떠날 때는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의 어떠한 통제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자기만의 어떤 환경을 구축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고통이라는 것이 그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그 고통이 도리어 둘째 아들에게는요 새로운 삶의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을 때는 자신의 모든 판단과 근거 속에서 아버지의 것을 가져 나갔지만 고통이라는 어떤 상황의 어떤 환경 속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됨을 인식하고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 그 고통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고 색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17절 말씀.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고통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느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말씀입니다. 이 17절은요 다시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른 판단과 바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제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에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나갈 때도 자기 행동을 판단해서 나갔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켜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제는 판단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요?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거지요. 내가 갖고 왔던 것들이 지금까지 달려왔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움직이고 왔고 상당한 많은 범위를 벗어나왔는데 그곳에서 내가 고통을 받고 내 자신을 보니까 뭐예요?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어 있죠. 이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정신과 내면이 반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누구가 인위적으로 가르치고 누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기도 해요.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먼저 그 양육과 교육을 받기 전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은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은 도리어 자신이 잘못된 길에 갔던 것들을 온상 다시 바른 길로 온점으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죠. 18절. 자, 18절 함께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또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 갑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지었다고 되어 있죠. 참 자기가 행동이 뭐라고 깨닫게 되어져요? 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늘과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의 자신의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행동이 세상 가운데 뭐가 잘못되어 있고 누구에게 잘못된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온상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 참 회개라는 거죠. 단순히 이거 뉘우침이라는 것이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뉘우쳤다라고 모든 것을 다 쉽게 넘어가 버리는데 뉘우침은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요.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어리석음이 폐역하고 죄악이 된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뭐예요? 용서하고 그 자리를 뭐예요? 그 자리를 내서 일어나서 다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도 알았고 또한 이 둘째 아들은 또 뭐예요? 아버지께 행동했던 이 모습도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회개를 할 때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잘못되어 있지만 내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보면 지금 우리 실수가 다 죄지요. 그런데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그에게 잘못된 실수와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식하고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그 환경에서도 그걸 해결해야지만 참된 회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 둘째 아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떠날 때는 둘째 아들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는 둘째 아들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들로 보지 말고 품꾼처럼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완전한 포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40년의 그 세월이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사람을 모을 수도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이 필요했고 그게 매우 모세에게 중요한 어떤 연단과 어떤 고통의 순간이지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왕자의 어떤 고난도 포기해야 돼요. 어떤 예굽의 어떤 문화와 환경 속에 가졌던 모든 자연스러움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존재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지팡이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집이나 아집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을 포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이 포기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의 고통이 다가오지요. 자기는 막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그 아버지의 갖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그 유산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마음대로 사용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게 다가온 것은 뭐예요? 고통이었지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돼지 지엄 열매를 먹었어요. 종보다 더 어떤 종의 어떤 종보다 더 낮은 어떤 위치와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지요. 그 고통이 오늘 이 아들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잘못됐구나. 제정신이 차려지게 되고 그리고 차리고 보니까는 내가 이게 너무나 아버지를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회개의 모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에 자기가 둘째 아들이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품꾼이라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 가졌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도리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더 큰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보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가졌던 이 돌아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가 뭐냐? 나를 포기하는 거고 또 회개가 뭐냐?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나서 바른 정신을 차리는 것이 회개고 이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하면 기회가 사라지지만 자, 그렇죠?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좌절했어요.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처럼 깨닫고 돌이키면 새 출발할 수 있는 복이 옵니다. 결국 회개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내가 탕자처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뭐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질문하는 6번의 문제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가지고 거기서 내 연약함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면 기회는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죠. 베드로가 예수를 보내고 갔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예루살렘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요.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뉘우쳤지요. 자신의 잘못했던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판돈을 성전에 던졌어요. 그들은 가질 수가 없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서지 뉘우친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그에게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은 비참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당자처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를 빨리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또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걸 죄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내가 그 실수한 환경 속에서도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더 크게 강력하게 삶을 주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끊어진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이 둘째 아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다 생각할 수 있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난과 환경이 못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 크게 저질렀죠. 그리고 둘째 아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이 모든 고난은 키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지요. 자, 끊어진 관계 회복은 아버지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 더 크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뭘 함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누림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붙잡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가능하죠. 오늘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20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멋있는 장면이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갈 곳은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데 내가 아들을 포기하고 품꾼으로 그 집의 종으로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요. 그런데 아직 거리가 멀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와요. 이게 바로 하나님, 그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아버지는 내 보내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리고 달려가서 뭘 했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서 뭐예요? 껴안고 입을 맞추며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이건 아버지가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미운 아들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매우 야단을 쳐야 될 아들이에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야단이고 매우 치는 것도 없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사랑했고,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달려갑니다. 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리고 측은히 여긴 그 마음을 그 아들에게 다 보여줘요. 둘째 아들은요, 돌아오는 모습이 남루한 모습이었잖아요. 그 모습은 아주 깨재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깨재재한 아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품어주고
기뻐해주고 이런 모습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아버지처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한다, 내 상대방을 내가 진짜 품어주고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처럼 적극적인 행동이 담아져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정말 멀리서 보일 동말동하는 그 자리에서 보고 달려갑니다. 이 모습, 이런 행동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사람을요, 적극적인 기뻐하며 사랑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어. 네가 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난 네 아버지야, 이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 본문의 이 2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어떤 은하,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아버지는 내 둘째 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어떤 공로적인 모습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공로도 없고 의도 없어요. 아주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아들이에요. 그러는데도 뭐예요? 이 아버지는 무조건적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그 걸음 속에는 얼마나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을 뉘우치고 걸어온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걸 묻지 않으세요.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죠. 어찌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니까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와 회개가 바로 아버지에게는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네가 잘못을 깨닫게 오는구나. 아, 네가 네 실수를 알았구나. 이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다른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죠. 또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괘씸해요.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진짜 싫지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행동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0절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보고 치기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네 가지의 행동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로서의 관계가 끊임없이 유지되어 있는 거고 연결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아들은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을 가졌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달려오네. 저 멀리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고 달려오고 나를 껴안고 나를 입을 맞춰주는 그 모습. 이 둘째 아들은 그 행동을 보고 얼마나 사랑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은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8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이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나니 같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줬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자, 사랑으로 했어요. 사랑한다 했어요. 그 품어줬어요.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입도 맞춰줬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너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둘째 아들이야, 품꾼이 아니야. 넌 종같이 살 필요 없어. 너는 돌아왔으니까 다시 둘째 아들이야.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행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사랑을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정확하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행동들이 있죠.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자, 종들에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째 아들의 패역한 행동에 방탕하고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 데에 그 책임에 대한 모든 것도 묻지도 않고 행동에 대한 어떠한 다짐도 듣지도 않으시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전면적으로 아주 가장 귀한 행동은 뭐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란 어떤 옷이냐면, 자, 이 제일 좋은 옷은 잔치나 어떤 연희를 베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입는 의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은 잔치 중에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잔치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잔치를 벌리는 데에 이 잔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 제일 좋은 옷이 뭐냐면 이 잔치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됐어요? 이건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축복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잔치에 너는 용서 방탕하고 남루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잔치의 주인공인 것을 설명하죠. 두 번째로는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이 가락지는 뭐냐면 부와 이음을 의미하는 표시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널 똑같이 널 총애한다.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똑같은 자리에 올려놓고 총애하고 너를 사랑하고 네 권세를 주고 네가 권세와 이음을 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또 발에 신을 신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이 시대에는요, 노예들은요 거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인과 또 상당의 주인공이요 위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아들의 권한을 줬다는 것이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말해요. 그 발에 뭘 신겨라? 신을 신겨라. 이 집에 이 아들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어떠한 권세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는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뉘우치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포기하고 돌아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게 해주세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마지막이지요. 자, 유대인들은 귀한 분이 올 때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는 준비해둔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됐습니다. 자, 돌아온 것만 해도 둘째 아들, 괘씸한 둘째 아들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아버지는 또 뭐까지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또 그 잔치를 열을 때 송아지를 잡아요. 자, 23절 한번 봐볼까요?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잔치를 베푼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사용하는 살찐 송아지란 말이 있죠. 우리는 그냥 번역으로 살찐 송아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미리 준비해 놓으며 아들이 돌아오면 이걸로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면서 아주 나가는 순간부터 그 송아지를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냥 둘째 아들 돌아오니까 막무가내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겠다는 뭐예요? 미리 예비되고 준비되었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뭐예요?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송아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아무리 멀리 갔지만 아버지의 통치 범위 안에 통제 범위에서 벗어났지만 아버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벗어나는 순간에 아버지는 뭐예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비해 놓고 그 돌아올 때까지 송아지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 행동을 보고 어때요? 그 순간부터 너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 준비된 것들을 잡아서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이게 이 잔치의 의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또 나와서 주님 부르짖으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너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죠. 이 잔치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 이 잔치의 의미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24절,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들을 보면은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말합니다. 자, 아들이 나가는 순간 돌아올 때 뭐예요? 이제는 이 아들은 뭐예요? 과거에 실수한 모든 것에 그 둘째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서와 회개의 아들은 어때요? 다시 새로움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잔치를 베푼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든 허물은 전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 과거의 죄로 죽었던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지어져 버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창조가 되어져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판단과 믿음의 판단과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묻지 않겠다는 거죠. 이 잔치는 뭐예요? 너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의 사건처럼 너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새 출발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잔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즐거움 속에 이 아버지는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복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여러분들의 자신을 포기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스스로 여러분들 깨닫고요, 여러분들의 허물에 있는 자리를 일어서서 돌이켜 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실수를 범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를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